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대신 주 저 본향주를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구름 가난 날선이고 어디든지 가보리라.
졌네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영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네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2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티무시 땅에 이르고 또 방야안에 이르러서는 시도도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군대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발생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이 3년 동안 참으로 많은 그런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바이러스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뼈저리게 절감한 그런 시간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6억 4,400만 명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 수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었고 또 사망자는 66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664만 명. 그리고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사망했던 날을 찾아보니까요, 2021년 1월 20일인데 하루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17,711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루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3일 안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가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장 또 24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 이 사건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는가, 다른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났는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1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시 진노하사. 그렇다면 이 사건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서 2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 여호수아 때 언약을 맺은 것을 파기하고 죽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몇 년 기근을 내리시죠? 3년 기근을 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치신 사건으로 본다면, 물론 21장의 내용도요, 사실 우리가 언제 일어났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이 근거가 뭔지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전에 21장 다뤘던 그런 내용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적어도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과 또는 세바를 따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곧 누구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이 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진노하심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자 마음먹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조금 있다 보면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데, 근데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격동시켰다고요?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죄로 여기신다면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과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의 악을 행한 그런 조장하신 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구조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역대상 21장 1절 한번 누가 찾아서 크게 봉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1장 보시면은 같은 그런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이 조금 달라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누가 일어났다고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누가 충동한 거예요? 사탄이 충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고 역대상에서는 누가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네. 역대상이요? 아니면 오늘 본문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택한다면 역대상 그것은 거짓말인가요? 그런데 이거죠. 욥 깨우고 하나님을 사탄시켜서 아, 욥의 욥 기절을 보면 예,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또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0가지 재앙 사건을 보시면은 항상 뭐 매번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요? 강팍해 하셨다. 방팍해 하셨다. 강팍해 하셨다. 개혁 성경에는 강팍해 하셨다 그러고 개혁 개정에는 왕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바로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이게 약속한 것을 다시 번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루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죄를 범할 의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을 행할 의지는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연약하여서 죄인이기 때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바로를 왕당하게 만드셨다.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격동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인구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또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은 전적으로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럼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게 왜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인구조사하는 것은 뭐 조세를 제대로 걷기 위해서 또 군역 그리고 노역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조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의 뭐 때문인가요? 목적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순수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칼을 쓸 수 있는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들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여서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는 것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중이잖아요. 그러게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는 불신함과 다윗의 교만의 모습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요압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군사적인 그런 목적, 군사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안 요압이 3절을 보시면은 다윗 왕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00배나 더하게 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다윗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재촉을 하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당시 그 전형적인 고대 근동지방의 군주 국가의 왕의 모습입니다. 당연해요, 왕으로서.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왕의 모습은요, 신정 국가의 왕의 모습은 아니에요. 신정 국가의 왕은 어때야 됩니까? 어떤 큰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대 근동 그 국가들의 그런 군주 국가의 왕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하여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다윗의 생각이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안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인구조사를 위해 길을 떠나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까?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9개월 20일. 거의 1년에 가까운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요압의 이 보고를 보면 전 인구의 수를 보고한 게 아니에요. 뭘 보고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수를 보고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요압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끝난다면 다윗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역시 다윗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며 악을 행하였던 다윗의 모습, 이제 보고를 받고 나서 그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마음에 자책하였다고 할 때 이 자책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낙하라는 그런 동사를 쓰는데요. 그 의미가 제일 근원적인 의미가 때리다, 공격하다, 강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인권 조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으로 스스로를 때렸다는 거예요. 강타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마음에 찔림과 가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1장을 보면 조금 달라요. 뭔가 하나가 첨가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자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서 기자는 왜 역대상에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자 다윗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 앞에 부분은 왜 빼놓은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무엘서 기자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 궁극적으로 다른 데 있다고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지 않고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였다고 할 때 그 마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레브라는 단어예요. 명사예요. 근데 이 레브라는 명사는 심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심장. 근데 성경에서 심장은요, 단순히 그 혈관을 통하여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신체 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을 의미하는 마음을 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레브라는 단어는요, 심장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마음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음이 굳은 자는 마치 심장이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은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한 자예요? 죽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련 선생님 그런 말 했다가는 그걸 몰라서 뭐라고 또 때린다고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런 말도 하시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하시죠. 그때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무엇인가 미쳤을 때 문제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미쳐야만 하는데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환락에 미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더 이상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길로, 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1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보면 10대 마약류 사범이 87명에 불과했는데요. 5년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372명이 돼서 5년 사이에 4배 이상이 늘었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372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청소년 마약 사범은 1628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약 사범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마약을 접하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다. 중독이 돼버립니다. 나의 인간적인 의지만 가지고 여기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한국의 그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하철 타려고 이렇게 지하철 역으로 가는 그런 통로를 이제 지하 통로를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가서 저도 봤더니 어떤 한 5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이요. 거기에 벽에 그냥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두렵고 막 떨리는지 막 벌벌 떨고 막 땀을 그냥 피질피질 흘리면서요. 그 품에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열려있는 가방인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마약이 아니라 돈다발이 들어있더라고요. 은행에서 이렇게 묶어준 채로 있는 그런 돈다발들이 수북히 있고 막 벌벌 떨면서 그 돈다발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돈 다 줄 테니까 뭐 구해달라고 했을까요? 마약 좀 갖다 달라고. 마약 중독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약기운이 떨어져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불안해하고 두려워지고 벌벌 떨게 되고 땀 흘리게 되고.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 마약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뭐에 미친 거예요? 마약에 미쳤거든요. 만약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그 권력과 군사력에 완전히 미쳐버렸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압의 보고를 받고 만족해하면서 더 교만에 빠지고 더욱더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일로 나아갔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에 미치게 되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거기에 뭐 하게 돼요? 올인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다 걸잖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게 아니었어요. 권력에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기는 했지만 스스로에 대하여 자책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미쳐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굳어져만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10절을 보시면 한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종.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 있지는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생각에 어긋난 일을 행할 수 있게 될까요? 만약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굳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로는 사탄의 충동과 유혹에 의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로 완전히 빠지지 않도록, 다른 것에 완전히 미치지 않도록 우리를 다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네 죄를 알구나. 아니, 그렇지. 잘했다. 잘 고백했다. 내가 용서하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지 않고요. 선지자 갓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오늘 24장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다윗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 개 중에서 하나 택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말 모르시는 분이 딱 봤다면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했더니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까지 주시다니. 그것도 셋 중에서 하나 택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 딱 정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하나 택하라.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면서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는 뭐였을까요?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뭐가 있다고요?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혹은 왕의 땅에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생각해 보래요. 고민해 보래요. 일단은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겠다는데 그래도 좀 낫죠? 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일까요? 너무 짓궂지 않으세요? 왜 이런 제안을 하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자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제안을 택하였나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이게 뭘 선택한 건지 쉽지 않아요, 이해하시기가. 한번 잘 보시고 뭘 선택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원합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어렵죠. 이 세 가지 중에 뭐 택했어요? 예? 이미 여러분 읽으셔서 전염병 3일 동안 내리는 걸 택했다는 걸 아는데 이 14절만 가지고 다윗이 뭘 선택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파악이 되시나요? 그럼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서 뭘 선택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학생에게 벌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체벌을 할 때 내가 직접 그냥 몽둥이 들고 때리는 체벌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5대만 때리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직접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만 하더라도 전염병이라는 것은 신이 내리는 벌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 전염병을 택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도 신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뭄이 들면은 이제 어떤 부유한 사람들에게과 어떤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또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관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적에게 쫓기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일단 사람의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체벌을 받기보다는 내가 직접 그냥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잘못해서 매를 손에 들었다면 아버지 손에 맞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손에 맞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물론 아버지가 아주 엄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때리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낫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청하건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께서 직접 내리시는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혹시나 말씀하신 그대로 다 그냥 체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경감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왜?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요 세 번째 벌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윗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자기가 자, 그냥 문자적으로 본다면 누구 한 사람만 힘들면 돼요? 다윗 한 사람만 힘들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 말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데 역대상 21장 3절을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져요. 역대상 21장 3절을 보시면 석 달을 쫓겨다니는 건 맞는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거예요. 자, 적군에 패했다는 것은 다윗 혼자 패한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적에게 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번째 재앙도요. 다윗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패배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난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세 번째 재앙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기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 번째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벌도 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요? 7만 명이네요. 7만 명.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최대 많이 죽었던 날을 통계를 보면 2만 명이 안 돼요. 만약에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셔서 죽였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당했던 그 코로나 질병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전에 보아왔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물로 그 다윗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죄의 열매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그 재앙도 죄에 대한 열매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니까 일단 죄 짓고 보고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오늘 사건 보세요. 다윗이 회개해도 7만 명이 죽었잖아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실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리셨다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그래서 이건 관용구예요. 전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관용구입니다. 이는 마치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하고 같은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1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다시 말해서 지금 내리신 그 재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5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셨나요?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여러분 정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이에요. 그렇다고 사무엘 기자가 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냥 사흘 동안 했으면 되는데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3일 동안 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보다는 좀 더 일찍 전염병을 거두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기대한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6절을 보시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람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을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더 치시려고 했었지만 그것을 거두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7절을 통해서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자세히 보십시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모든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것인데 왜 죄 없는 이 양무리를 치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대신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눈뜨고 참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물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친 것이지만 다윗은 그걸 모르잖아요.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고난을 당하겠다 하면서 대속적인 차원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간구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그러게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비록 잠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죄의 길로 나아가긴 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흔들릴 수도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품으로 돌아오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누려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 이 시간도 다윗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